오늘 여러분과 나눌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부터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 363페이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아멘, 아멘. 자,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월의 두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광야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승리가 되는 무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오늘 히브리서 35번째 강의의 제목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낭송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한 시를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했다. 조금쯤 모자라거나 비뚤어진 구석이 있다면 내일 다시 하거나 내일 다시 고쳐서 하면 된다. 조그만 성공도 성공이다. 그만큼에서 그치거나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고 작은 성공을 슬퍼하거나 그것을 빌미삼아 스스로를 나무라거나 힘들게 하지 말라는 말이다. 나는 오늘도 많은 일들과 만났고 견딜 수 없는 일들까지 견뎠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셈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보듬어 껴안아 줄 일이다. 오늘을 믿고 기대한 것처럼 내일도 믿고 기대하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했다. 너 너무도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나태주 시인의 이 시를 읽다가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애쓰셨네요,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쓰셨네요, 한번 격려합시다. 애쓰셨습니다. 언젠가 저하고 참 친한 친구 목사가 사석에서 제게 정색하면서 이렇게 충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 내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 목사한테 충고하겠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서 뒷말이 이랬습니다. 우리 나이에 너처럼 하면 조기 사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제 친구는 저희 교회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이모저모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버겁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건강 생각하고 목회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누님이 요 근래에 저희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이 되면 아버님 어머님 소천하신 뒤에 집에 어른이니까 주일날 꼭 전화를 넣는데 전화를 하면 제게 누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아빠야, 나이 생각하면서 이제 목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내 막내 때문에 마음이 졸인다. 건강 생각하고 목회했으면 좋겠다. 나이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역시 제게 격려 겸 충고해 주는 누님의 말을 자주 듣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차준희 교수는 특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사, 우리가 나이가 60이 넘었지만 주눅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는 가장 완숙한 목사의 나이고 성숙한 목사로서 사역을 하니까 난 전성기로 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더 힘쓰라고 이야기해 주는 차준희 교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말처럼, 나태주 시인의 말처럼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이 목사야, 너 정말 목회를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문했으니까 자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나이 30대, 40대, 50대 젊은 나이 때는 목회를 정말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더 잘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었고 그런 욕심이 제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50을 넘어 60이 돼서 목회를 하는데 이 답은 유효한가? 질문해 보니까 유효합니다. 잘하려고 하는 마음은 50보 100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젊은 나이 때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잘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더 잘 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더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목사,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목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알아서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몸부림, 이런 관계를 잘 하려고 하는 욕심은 젊었을 때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방향이 바뀐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를 성찰하는데 절대로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고 하는 것, 이것 역시 제가 무언가를 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길을 열어놓으신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주님과의 관계를 더 잘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제가 특별히 잘 하려고 하는 방향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35번째로 보고 있는 히브리서는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설교문이자 편지의 성격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10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히브리서 13장 중에서 히브리서의 총 주제를 가장 적확하게 기록한 성경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오늘 본문을 뽑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설교문이자 편지문인 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절 자막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한 번만 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구절을 세 가지의 다른 성경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주 소개하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입니다. 메시지에 이렇게 유진 피터슨 목사가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저함이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로 성소 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캐톨릭과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는 마음 놓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현대인의 성경 번역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지금 성경 번역 3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밑줄 긋던 그 어떤 다른 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사가 보이셨습니까? 새 번역의 부사들의 단어들은 이런 것입니다. 주저함 없이 마음 놓고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다른 8장, 9장을 연구할 때 이미 보았지만, 여러분 이 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보았던 8장, 9장을 다시 한번 복기할 필요가 있는데 잠시만 살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열흘 동안 속죄 기간이라고 하여 지금도 지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집단 공동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기간이 7월 1일부터 10일입니다.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의 원력으로는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속죄 기간을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은 마지막 날 10일인 욤 키프로, 속죄의 날입니다. 이 날을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날은 이미 우리가 다른 설교에서 그림을 보면서도 함께 공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 놓았던 성막이라는 성막에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와 두 번째 장소 제사장들이 거하는 성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으로 막혀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휘장으로 막혀져 있는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 동안 허락된 사람 한 사람 말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장소가 지성소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욤 키프로 7월 10일 날 유일하게 성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날 유일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살폈습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내용을 레위기 16장 12절로 14절 가장 중요한 요약이 되어 있는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으로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잠깐 설명합니다.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순염소 2마리, 순양 1마리를 잡습니다. 특별히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때는 소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순양 그리고 순염소, 숫소는 가장 정결한 제물입니다. 이 제물을 잡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잡냐면 본인을 위해서입니다. 대제사장 본인을 위해서 잡는데 이걸 잡고 피를, 흘린 피가 있으면 그 피를 가지고 오늘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동쪽에서도 뿌리고 속죄소 앞에서 7번 뿌리는 뿌림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향기로운 향을 내우기 위해서 냄새를 피우는 그런 향내가 꺼지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자세히 말씀드리는가?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런데 옛 언약에 명령한 것은 이렇게 제사를 대제사장이 드려야 살 수 있음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욤키푸르라고 하는 속죄의 날은 대제사장에게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일이 끝나서 대제사장이 살면 그 대제사장이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집단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한 또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죄 기간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담스러웠던 옛 언약의 제사법이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엄청난 감동으로 바뀝니다. 19절,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열렸지요?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예수께서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막혀져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열렸습니다. 자,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직접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이제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리고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3가지 번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주저함 없이 마음 놓고 떳떳하게 이제는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서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겠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담력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 성경에 있는 말을 문자로 해석하면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견고함입니다. 자신감과 견고함. 이전에는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를 견고한 마음으로 자신감을 갖고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한 단어가 담력입니다. 담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이 담력을 얻을 수 있는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큰 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지성소에 계십니다. 지성소에 머무르러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이 지성소에 있으니 이제는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놨으니 자신감을 갖고 견고함을 갖고 들어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에 담력을 갖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마지막 22절에서 오늘 레마에 해당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있는 22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 같이 아멘. 우리는 여기서 22절을 통하여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닙니다. 옛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의 제사법에 의하여 용서받을 수 있었지 그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담력을 얻고 열려져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2절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한 가지만 순종하면 됩니다.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오늘 내 말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열려있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열려져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레마입니다. 재론하지만 지성소는 두려워서 나갈 수 없었던 장소였습니다. 누구나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에게만 열려 있었습니다. 제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지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의 증언에 의하면 이 지성소는 이스라엘 땅에 다윗 성전이 있었던 지금의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지역에 지성소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한 성에 옛날 다윗성이 있었던 지금은 모스크가 있는 바로 그 장소에 지성소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열려져 있는 지성소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두 군데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잘 가슴에 담으셔야 합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는 두 군데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성소가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어떻게 들어가는가? 얼마든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으면 말할 것도 없는 당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성소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만 서로 말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의 지성소를 말하면 욕먹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차준희 교수가 제가 오늘 설교에서 지성소가 이런 곳이다라고 말하면 저한테 곧바로 공격할 거예요. 이 목사
성경적으로 틀렸어, 신학적으로 틀렸어, 구약 성서적으로 말도 안 돼, 지성소를 신약적으로 말한다는 게 말이 돼? 라고 공격합니다. 누가 모르나? 알아요. 차 교수가 그렇게 공격한다고 하면 맞짱 뜰 것입니다. 알아요. 저도 알지만 재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두 번째의 지성소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제천서인교회 예배당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 제천시 충북 제천시 서부동 네터로 15길 23번지, 이 예배당이 지성소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오십시오. 여기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 의미에 있어서 지성소로 나오셨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셨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지성소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22절이 힌트를 줍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저자는 두 가지를 갖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지성소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두 가지를 갖고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온전한 믿음을 갖고 나와라. 근데 이 온전한 믿음 이야기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니까 믿음장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논할 논외입니다. 믿음장에서 참 믿음, 지성소에 나오면 가지고 나와야 할 믿음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뭘 갖고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참 마음을 갖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참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에 있는 단어 그대로로 적용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참 마음이라고 했지만 힘차게 고동치는 심장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칼디아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심장을 말하는 단어이고, 그리고 알레시네스라는 단어는 막 움직이며 역동하는, 고동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 알레시네스 칼디아스라는 이 단어를 고동치는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고동치는 심장을 가지고 예배를 나와라, 이 말을 예배적인 용어로 바꾸는 것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고동치는 심장을 갖고 예배를 나와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열려져 있는 예배당으로 지금 영적인 시각에 지성소로 나올 때 여러분들은 고동치는 심장인 뜨거운 심장을 갖고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뜨거운 심장을 갖고 나오라. 그것이 오늘 22절에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현정 원사님 입원해 계십니다. 최중국 집사 일부 예배 남았는데 수술 마치고 퇴원해서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이상훈 집사하고 장희 집사가 대면 예배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현장에 살다가 나오셨습니다. 현장은 다 다르지만 만만치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현장을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말할 것도 없이 만만치 않은 현장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최지원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며 최지원 집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만만치 않은 현장에 살았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찌 최지원 집사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난 일주일 동안 만만치 않은 현장에 살았습니다. 어떤 자는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자빠졌습니다. 곡골아졌습니다. 힘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넘어갈 길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왔습니다. 예배당에. 왜 나왔습니까?
적어도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당했던 여러 가지 아픈 것들을 위로받고 회복되며 격려받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상투적으로 오늘 7월 10일 날 예배를 나오는데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예배를 나오는 게 마땅해 라는 뜨거운 심장이 없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의 정인격 만남을 통하여 내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네, 그냥 싸늘하게 쉬고 있는 심장으로 나왔다면 비극이요 재앙이지 않겠습니까? 반면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쓰러졌지만,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힘들었지만, 오늘 이렇게 열려져 있는 지성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공급받고 내가 다시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뜨거운 심장을 갖고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뜨거운 심장을 갖고 나온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어찌 받는 은혜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 묵상 노트에 묵상한 메시지를 받으면서 전율했던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지난주 여기에 물이 있다라는 묵상 노트에 7월 3일자 묵상 노트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밝히겠습니다. 7월 3일 성서 일과는 이사야 66장, 열왕기하 5장, 갈라디아서 6장, 시편 30편, 누가복음 10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서 일과 중에 제게 특별히 가슴에 왔던, 저를 때렸던 말씀은 열왕기하 5장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중에서도 5장 8절입니다. 먼저 제가 얻었던, 저를 정말로 타격했던 말씀의 감동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설명하겠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은 당대 최고의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아람의 국방력을 책임지고 있는 나아만이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옛날 전쟁에서 포로로 잡았던 이스라엘의 한 계집아이가 몸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한센병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인에게 갔습니다.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내가 이전에 살던 내 고향 이스라엘의 도단에 가면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용한 선지자입니다. 그분에게 가시면 주인님의 한센병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자문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지푸라기 잡는 심정을 가졌던 나아만, 막강한 군사력을 이끌고 그리고 많은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선물들을 갖고 도단을 향합니다. 문제는 도단으로 간 것이 아니라 왕에게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그는 국방부 장관이니까 권력을 이용하여 엘리사를 움직여서 자기의 질병을 고침받도록 압력을 가하라는 마음을 갖고 왕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왕이 보니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습니다. 군사력도 동원해서 왔습니다. 근데 많은 어떤 재물들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왕이여, 당신의 나라에 도단이라는 곳에 엘리사가 있는데 나를 그에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지금 한센병 걸렸는데 내 몸종이 말하기를 고침받는다고 하니까 찾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딴 생각을 품습니다. 어떤 생각? 이자가 지금 한센병이라는 불치병에 걸렸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엘리사에게 고쳐달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게 진짜가 아니라 이걸 빌미 삼아서 우리나라를 침범하려 하는구나, 전쟁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마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왜? 이길 수 없으니까. 국방력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자기의 옷을 찢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왕이 급한 나머지 도단에 있는 엘리사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이렇고 돼서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왕이여, 왜 옷을 찢었습니까?
찢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왕이여, 그 작자를 내게로 보내십시오. 나만을 내게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무슨 배짱입니까? 무슨 배짱으로 한센병, 저주병을 받은 그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내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담대히 말했을까? 제가 7월 3일 묵상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앙의 자존감을 보여준 엘리사의 영적 자존감에서 전율하는 감동을 받는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단물이지만 살떨리는 이 문장에서 목사인 나는 이론으로 형용하지 못하는 두려움과 용기를 겹가지로 얻는다. 왕, 세상이 떨고 있는 일체상을 뒤집어 엎는 엘리사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에서 세상이 절대로 엄습하지 못하는 주존심의 은혜 때문에 뭉클한다. 엘리사는 주존감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고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세상의 왕도 떨고 나만도 엄습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위로부터 내리시는 권위였습니다. 그 권위를 엘리사는 갖고 있었기에 엘리사는 왕에게 말합니다. 그 작자를 내게로 보내달라고. 왜 이게 전율한지 아십니까? 왜 강도 목사를 전율하게 한 것인지 아십니까? 이것입니다. 어제 예비일 토요일이 되면 저는 항상 이 마음을 갖고 주일을 준비합니다. 어떤 마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의 사역을 통해 교우들이 전무했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결코 알려주지 않는, 그리고 엄습하지 못하는 은혜가 쏟아지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강동 목사의 주일을 맞는 준비의 마음입니다. 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갖고 있었던 주존감이 이 종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존감에서 물러서지 않는 자가 지성소에 떨리는 심장으로, 가슴 치는 심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심장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심장이 항상 용서숨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았던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에 비해서 세상은 훨씬 더 세련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비해서 세상은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영역이 세상입니다. 교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주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여러분 일주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물러서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력한 서비스를 주는 최고의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줄 수 없습니다. 무엇을 줄 수 없습니까? 플로렌스 작가, 크리스천 작가인 필립 씨가 당대 최고의 영성 목회자였던 달라스 윌러를 찾아갔습니다. 달라스 윌러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하나를 말씀하시면 무엇입니까? 달라스 윌러가 말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다. 생교회 지체 여러분, 이스라엘의 도단에 살고 있었던
엘리사만 하나님이 돕는 주존감이 있었던 자가 아닙니다. 주일을 준비하면서 언제나 저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저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세상에서 수많이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지체들을 세인 예배당 지성소로 보내십시오. 왜냐하면 도단에 있었던 엘리사에게 주존감을 주셨던 주님은 2022년 7월 10일 이강동 목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담령 얘기 나와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독일은 빌리 브란트 수상부터 지난번에 은퇴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까지 총리들이 등극하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2차 세계대전 때 만행을 저질렀던 본인의 죄를 총리들이 사죄합니다. 그곳이 독일입니다. 그런데 소위 엄마 부대라고 하는 이름의 단체에서 독일로 원정가 엄마 부대의 회장이라는 작자가 시위했습니다. 어떻게? Stop, comport women proud. 위안부 여성의 사기극을 중단하라. 일본 사람이 아닌 엄마 부대의 회장이 그것도 독일에서 설치되어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시위하러 갔습니다. 엄마 부대의 인간들을 보며 대단히 용감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왜 용감할까? 둘 중 하나입니다. 무식하든 아니면 정신병자든. 정신병자이든 무식하든 엄마 부대의 사람들이 가서 독일에서 총리마다 무릎 꿇는 그날에 가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이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을 보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식해도 용감한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우리들이 담대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성도들이여, 주께서 주신 뜨거운 심장을 갖고 담대함을 갖고 용기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위로부터 주시는 강력한 기름 부음의 은혜로 여러분의 현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날마다의 힘을 공급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